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함께 병행해서 하려다가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장 골머리 아픈 것이 청소년 문제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두 사람만 살면 되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다 해서 자녀들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기에 할 수 없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사도행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출타하고 또 여행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영상 14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고 감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올 때는 우리가 무거움으로 오고 걱정스럽게 오고 짜증스럽게 오고 힘든 걸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올리시고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문 만듭시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뒤로 자녀들에게 믿음과 행복의 유산을 남겨봅시다.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는 세상은 살만 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자녀들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자녀들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나라에는 미래가 되고 각 가정에는 기둥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는 희망이 되고 이 시대에는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접해진 소식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못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경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서웠대요.
요즘은 중2 아이들의 대척이에요. 벌써 몇 살 이에는 어떤 죄를 져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알고 그것에 그냥 교묘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경찰이 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경찰관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정부가 이 청소년 문제,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만인가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의 스승의 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이요, 이해의 대상이요, 정말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 얼추근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이슈를 이야기한다면 청소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요?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과 밖에서 행동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종종 말씀 때문에 교회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때로는 사모님들 앞에서 종종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목회자 자녀들인데도 교회 밖에서 이렇게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사모니니까 당연히 자녀가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유치원 다닐 때까지 나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한이 없는 사람, 말만 하면 나오고 내가 뗐으면 사주고 내가 원하면 다 해주는 전지전능한 엄마 아빠. 그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좀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를 통하여 실망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고 약한 존재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커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저를 비롯해서 저는 여기서는 목사지만 저도 집에 가면 두 남매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얼굴과 가정의 얼굴은 같은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여러분 직장과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이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에서 여러분과 내 자신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 아이들은 10년, 20년 내지는 30년을 보면서 습득해 갑니다. 저는 이번에 구미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섬기고 왔습니다. 근데 제 눈에 자꾸 한 분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까지도 제가 그 목사님 부부에게 그 가정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어두워, 아픈 일이 많아, 속상한 일이 생겨. 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하는 모습,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습,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돈 쓰는 모습,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의 자녀들은,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습득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의 훈계, 어른들의 잔소리, 어른들의 책망, 어른들의 그 연속 반복적인 지적질에서 아이들은 배우고 변화되고 여러분 바뀌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파출소 많이 들락거리고 교도소 많이 들락거리고 여러분 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뀐 거 봤습니까? 교도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둠에는 빛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문제 많은 인생,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방황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앞모습에서 아이들은 변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림을 보세요.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만 이렇게 올리시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이렇게 손을 들으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줘야 합니다. 자, 뒷사람과 함께 훈계하지 말고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엄마 아빠한테 왜 말을 그따구밖에 못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말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너는 왜 어버이날인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찾아간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목회자에게 여러분 인사 한번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바라는 거 어불성설이잖아요. 너는 왜 믿음 생활 그따구로 해? 너는 왜 예배를 그렇게밖에 못 드려? 너는 왜 이렇게 인색해? 왜 너는 그렇게 A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밥을 먹으면서 어른들이 애들을 쫙 가르쳤잖아요. 7, 8명, 9명, 10명 거기서 딱 통제가 됐는데 요즘은 밥상머리가 없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 11시, 12시는 언제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까? 오직 영어, 수학, 국어에다가 여러분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됨됨이는 관심 없습니다. 인사성 관심 없어. A 이미 강 건너간 이야기예요. 어른들 보고 엔절 강 건너간 이야기. 효도 남의 이야기예요. 오직 영어 수학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고. 그래서 애국 보내놓고 애국 보내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들 봤어요? 나는 깝깝한 가정들 너무 많아. 애국 보낼 능력도 안 되면서 온갖 부모가 정말 거지처럼 살면서 아이 유학 보내가지고 10년, 15년 교육시켜놓으면 애들은 오지도 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런 인생 왜 삽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작. 전화부터 가르치지, 전화부터.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화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나보다 윗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여러분들은 0.023차라도 조금 늦게 끊어야 돼. 어른하고 통화하는데 먼저 딱 끊어버리면 그건 A가 아니야. 자기가 아쉬워서 자기가 원해서 전화했고 자기가 끊어버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보다 한 10여 년 정도 연배 목사님인데 자기가 막 해놓고 팍 끊어버려. 그러면 나보다 연배요. 난 그 뒤로부터 그분 딱 끊으면 내가 먼저 딱 끊어버려. 야, 누구 집 자녀는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애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는 왜 입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나는 비판적이고 짜증내면서 늘 원망불평하면서 늘 없는 이야기 뒷담화치면서 애들한테 그러지 마,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뭘 배워요? 자, 어버이날 돌아오잖아. 어버이날 여러분들 온갖 핑계대고 거짓말하면서 안 가. 먹고 살기 힘들다가 안 해놓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일주일 처음 봐.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가. 그리고 내 인생을 보면 또 쌩까 또 딴 데 쳐다봐. 속으로 제가 그래요. 싸가지 없기는. 겉으로는 안 해. 네 똥 굽다. 그런 사람이 집사장도 권사되면 어떻게 돼요? 꼬락서기가. 그럼 항상 좋은 설교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입에 맞는 설교만 원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약 쓰잖아요. 여러분 쓴 나물 쓰잖아요. 미나리 맛없잖아요. 근데 먹으면 좋잖아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좋은 설교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이런 설교도 듣고 소화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어디에서? 국민일보 신문 아시죠? 국민일보 신문에서 어느 해 5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느냐? 부모님들 대상으로 자녀들이 나를 닮아도 좋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당신을 닮아도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놀랍게도 90% 이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내가 잘 하기는 했다고 했는데 내가 잘 양육하기는 했다고 했는데 뭔가 2% 아쉽고 부족한 면에서 대답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로는 너만큼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냐, 너만큼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런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스러운 마음에서 아니요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긍정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지금 나만큼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나만큼 성실했으면 좋겠고 나만큼 효도했으면 좋겠고 나만큼 배우자에게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점수를 매길 때, 가정생활을 점수를 매길 때,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 생활을 점수를 매길 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렇게 따라왔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은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자세히 봅니다. 안 들은 것 같지만 듣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지만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아빠처럼 술주정뱅이 안 될 거야.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도박해서 식구들 고생 안 시킬 거야. 나는 절대로 아내 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저런 인생 안 살 거야 하고 다짐하고 다짐해서 나이가 30이 되고 35이 돼 가정을 갖고 얘를 한둘러 낳다 보면 놀라운 것은 자기가 화장실에서 자기는 화장대 앞에서 너무너무 충격받는 것은 엄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어느 집의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 아빠는 너무 싸움을 자주 해. 싸움도 인격적으로 싸우거나 좀 고상하게 싸우면 좋은데 아마 욕을 아주 잘한 부부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그 자기 남편 아버지에게 이놈이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아주 신나게 싸울 때 이 아이가 가운데 쑥 들어가서 아빠를 쳐다봐. 아빠,
아빠는 왜 엄마한테 2년 그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애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가 그 애가 너무 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어. 어른들은 여자를 부를 때 인연이라고 불러. 이제 반대로 엄마는 왜 아빠한테 이놈 저놈 그래? 여자들은 남자를 부를 때 이놈이라고 그래. 이제는 이 아이가 애할머니 집에 갔어. 애할머니 어디를 갔어? 애할머니 집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이놈 저놈 하면서 싸운다. 그랬더니 이 애할머니 하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할매 지랄하고 자빠진 거야 뭔 말이야 그랬더니 그것은 참 잘했어요 하고 박수 치는 거래. 드디어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발표의 사회를 보게 되었어. 선생님이 글을 써주면서 많이 있어.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잘 보셨어요. 우리 참 잘했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늘 보고 들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2년 전년 잘 오셨어요.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여기가 뭔 말인지 모르신가 봐. 알아는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절 따라하세요. 부모는 자녀들의 따라합시다. 거울입니다. 자,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대다 버릇이라. 거울 보면 누가 보여? 남편이 보여?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희미하게 보여? 자세히 보여? 희미하게 보이면 더러우니까 닦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행복이요, 교회로 보면 보배요, 사회로 보면 미래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귀한 재산이요,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여러분 삶의 활력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다루어야 되잖아요.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잘 빚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어둠에는 유명한 가구, 비싼 전자제품, 여러분 엄청난 비싼 화장품 안 보여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는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고 정말로 성실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거룩하게 자라고 뭔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뛰어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인지, 네가 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면서 보여주는 교육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틈만 있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가지고 희적거려고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키시고, 여러분 성경만 암송시키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영어로, 여러분 중국어로, 인도어로 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면 이중으로 유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너 왜 헌금 생활 왜 그따구로 하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너 남의 말하면 안 된다겠잖아. 왜 너 남의 말을 하지? 너 왜 그렇게 인생이 삑딱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이들 앞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삑딱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너는 정직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런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시작. 보라, 아니, 하나님께서 시작.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자식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 가게만 문 연다고 됩니까? 사업 시작한다고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문 열고 늦게 문 닫아야 되고, 예? 여러분, 더 좋은 상품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놓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싼 물건 갖다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는 그냥 낳고 푹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잘 키워야 될 숙제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보통 자녀들을 6명, 7명, 8명, 9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엄마 아빠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스스로 컸어요. 그리고 언니, 오빠, 형들이 그냥 알아서 질서를 잡아서 이렇게 해줘서 참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 많으면 셋, 아니면 안 나고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막대기 하지 말고 물건처럼 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정대로 여러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숙제처럼, 거룩한 가제처럼 아이들을 다루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축복이요 상금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 행복한 모습, 그 성실한 모습, 그리고 나누는 모습, 친절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하고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습득하게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서 애국에 나가 살더라도, 그들이 독립해서 나가 살더라도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반듯하게 잘 가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는 목회자 자녀가 오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덕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믿음의 덕이 안 되니까 지금은 목회자 자녀가 와도 인사 안 시켜요. 저도 똑같은 목사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늘 교회에서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교회 권사 집사가 되고 그 교회 다 말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는 가정이 뭔지, 가족이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줌을 이렇게 줘보실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기쁨이다. 자녀는 행복이다. 자녀는 자랑이다. 자녀는 간증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연봉을 많이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실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는 만족할 줄 알면서도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돈 몇 푼 주는 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당당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리더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중심의 축이 되기를 원하고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어린이 주일을 되면 자주 쓰는 단골 멘트입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교수질을 하고 선생질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교과서를 배울까요? 어떤 수업을 받을까요? 삶이에요. 삶. 생활을 보고 그 말하는 것 보고 어른한테 하는 것을 보고 이웃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그런 교육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빗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될 때, 자녀들이 여러분 못마땅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박하지 말고 더 이상 정부 탓, 정치 탓, 학교 탓, 사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통에 잡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난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죠. 너희들 들었어? 야, 세상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야.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냐? 물을 걸었다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분이 말을 했더니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졌다는데? 야, 그런 뻥이 어디냐?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빵 5개로 2만 명이 먹었는데 그냥 잔뜩 남았다는데? 이거 말이 되냐?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신대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잘 봐요. 여러분 업고 안고 목마태고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으로 막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난리 났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도 놀랄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신경 쓰는데? 이러면 예수님 힘드신데? 그러면서 막았어요. 스톱. 됐어요? 꾸짖었단 말이죠.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자, 우리 한번 설명 이렇게 들으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썼을까?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 해주기를 원했어요? 안수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자녀를 만져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자,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그대로 좀 더 밑으로 가보면은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갔다라는 거. 자,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자녀가 장성했습니까? 이미 아들과 딸이 출가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침 교회까지 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침대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아니면 그것도 뭐 안 되면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혹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해외를 한번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해외를. 그러면 뭐 젊은 목회자는 말고 나이가 이렇게 60 넘어가는 목사님들 핸드폰 보면 제가 웃음이 날 때가 있어. 하나같이 사모님 얼굴은 없어. 예, 사모님 얼굴은 없어. 우리 지금 총장님이 오셨는데 총장님 핸드폰은 뭐가 있는지 내가 궁금한데 만약에 사모님 얼굴이 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손자 손녀로 바뀝니다. 손자 손녀. 손자 손녀 뭘로 바뀐다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러 가요. 선물 사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사모님 것은 안 사. 손자 손녀 것만 사. 그래서 내가 아니 사모님 것 안 사가지고 혼나는데 왜 안 사요? 그랬더니 아예 사모님 됐어. 우리 애들 것만 사면 돼 이래요. 그럼 나는 궁금해 죽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내가 목회하느라고 자녀들한테 너무 못하고, 내가 목회하느라고 자녀들하고 놀러 가면 한 번도 못 가고, 내가 어렵다고 자녀들에게 오답을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자 손녀들에게라도 대리 만족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 자녀들 이름을 불러보세요. 성희, 성현이. 또 성희, 성현이 하는다 저기에. 자기 자식 이름을 불러라고요. 하나님, 시작. 지금 좀 길게 끝난 사람은 애들이 셋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다는데 힘들다는데 버티게 도와주세요. 견디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은 너무나 질병이 많습니다.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눈물이 많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웃음이 많게 하시고, 나는 한숨이 많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많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가 많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3절, 1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 자체를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혼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훈계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오히려 관계만 어긋나고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아파해 보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금식기도 해 보셨습니까?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내 자녀만큼은 행복해야 된다고,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중심의 축이 돼야 된다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자녀들에게 실력과 은혜와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살려내는 일로, 세우는 일로, 잘되게 하는 일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학교만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전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붙드심 속에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어버이는 날 왜 왔니 안 왔니, 용돈은 뭐 가져왔니, 뭐 사줄 거니, 그런 어머니 아버지 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생뚱맞게 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 했을까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을 좀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한 아이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 이야기예요. 유치원만 들어가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시험지를 봐가지고 엄마 뒤에 자가용에다가 젓가락으로 다 이렇게 쑤셔 넣어놓고 시험 안 봤다고, 시험지 안 줬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우리 옆 사람하고 이 사람 아이들에게 속지 말자. 시작.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뭐가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여러분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아이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의 보금자리죠. 두 번째, 아이들은 어때요? 순수해요. 꾸밀 줄도 모르고 포장할 줄도 모르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민낯이 드러나 있어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안 살아요. 잔머리 안 굴려요. 의심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심성이 뭐예요? 깨끗해요. 속일 줄도 모르고 사기칠 줄도 모르고, 근데 사기 잘 쳐요. 상처, 아픔, 손에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웁니다. 언제까지 울어? 시작. 줄 때까지 울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만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7절, 에베소서 6장 4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늘 성경을 읽히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에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습관하게 만들고, 작은 거지만 양보할 줄 알고,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알고, 그리고 조그마한 거가 있어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 작은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부모 교육이, 부모의 삶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라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나눠 먹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너 남용 부른 거 아니야, 너 뒷담 맞히는 거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 자, 기도 시작. 주님 앞에서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 단순함, 신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성경을 귀히 여겨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게 하소서. 예배와 주의를 생명을 걸고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소서. 11조와 감사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경외하게 하소서.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믿듯이 나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걸고 맡기게 하소서. 자, 다시 1번으로 가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걸, 나는 여러분들 좀 사진 좀 찍으셔. 이런 거 좀 찍으셔. 괜찮아. 여러분들이 늘 이런 걸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깨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삶 속에 적용하는 모습,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애국에 갈지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그 모습, 그리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양육함이 옳은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가슴에 품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통로로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가르치고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비록 교장이지만, 총장이지만, 목사님이지만, 사장이지만, 대학교 교수지만, 그리고 기업의 사장이지만, 학교 선생님이지만 등등이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순함과 단수성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교회 밖에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어디서나 리더자가 되며 꼭 필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한 3주 정도를 가정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주일 자녀가 무엇이냐, 자녀는 나에게 어떤 것이냐,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키워야 되는가, 또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다시금 알고 되새김질하며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임에서 중심의 축이 되게 하시고 리더자가 되게 하시며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값지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저들의 가정, 저들의 기업,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거 풀어주시고 막힌 거 열어주시며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게 하시며 빌린 인생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힘들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향하여 기도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묶인 인생아, 막힌 인생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축복과 잘됨의 통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에 아픈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갑상선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과 통풍을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자들의 부인적을 만져주시고 여자들의 부인적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과 폐, 내장과 소장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신장, 아버지 심장 모든 부분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고치시고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시간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새기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장신대 위에,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